오늘 우리 합독한 본문 내용은 유월절 준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에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보면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그러면요,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큰 명절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가 되면 외국에 나갔던 분들, 외국에 사는 분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옵니다. 미리 오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앞에 놓고는 모든 숙박시설이 다 만실입니다. 얻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얻지 못하면 천막을 치고라도 노숙을 하고 기다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최고의 명절로 치고 각 나라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해질 무렵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쭉 보면 아비몰, 또 니산울이라고도 하지만 아비몰, 새로 첫 달을 만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잡는 기점을 해서 새로운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빔을 새로운 달, 애굽에서 쓰던 달을 다 걷어치워 버렸습니다. 새로운 달.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선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이것이 유월절 잔치의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먹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심부름을 시킨다면, 우리가 요사임을 시킨다면 카드를 주고 아니면 돈이라도 주고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죠. 땡전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준비를 할 때는 상당히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뒷받침이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어떤 남자가, 이 남성 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 길러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막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앞에 놓고 할 때예요, 너무나 막연하면요 사람이 짠짠합니다. 쫀쫀해요. 아니, 오늘 낮에 물동이를 가져와서 물 길러 가는 남자를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여러분은 뭘 증거도 없이, 지금 말하면 매점이나 마트나 어떤 상점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 길러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6월절 먹을 잔치지요. 6월절 잔치를 베풀, 6월절을 먹어야 할 객실이 있느냐라고 물으라요. 그러면 객실이 제공해 줄 텐데 거기서 성만찬을 베풀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런 심부름 많이 했죠.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가서 풀어라. 절대 주님의 명령 앞에 캐션 마크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해서 해결이 나게 되죠. 순종할 때요. 앞으로 우리 동행교회도요 반드시,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행기 거는 그 사람이 너무나 나중에는 힘이 들어집니다. 주의 일은 전부 다 아멘이요 예라고 대답해야지. 절대 거기에 말을 달기나 무슨 일을 하면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교회는 다 순종이고 아멘이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거 막연한 지시를 내리는데 이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시킨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자, 가보자. 우물가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말해놨죠. 성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자, 물 길러로 온 사람을 따라서 성 안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 밖에 어디 계셨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여 있고 두 제자가 심부름을 갔죠. 그런데 참 여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착착착착 예비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월절 먹을 객실을 달라 할 때 우리 그런 객실이 없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보니까요 물 길러러 와서 물 길러 가는 젊은 사람이 누구였나라고 하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거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물 길러 간 그 집이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거기서 성만찬을 베풀고 그 성만찬을 베푼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장소 제공인 그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집을 주님은 계산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가면 그 사람을 물 길러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주인에게 객실을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웬만한 집은요 다 만석입니다. 집을 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만석이고 집이 객실이 없다 해도 주님 이렇게 성만찬을 베풀 집은 하나님이 예배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들은 무조건 순종이고, 순종했더니 마치 나는 순종했는데 준비는 엉뚱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이 집에서 무슨 일인지 만찬 준비는 여기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은요 어떨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성만찬은 이제는 6월절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절기마다 저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쭉 절기마다 왔지만은 이번 6월절은 이는 주님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6월절을 앞에 놓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지긋지긋한 십자가, 아주 십자가 형틀은 이거는요 사형수가 제일 무서운 사형 집행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 그렇게 지고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변화성도가 된다 이러면 아멘이요 순종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변화성도가 되기를 원하지요? 변화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십자가 지고 피가 아주 막 낭자하고 피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변화성도가 된다. 여러분, 아니 그 변화성도가 얼마나 좋은데, 나 십자가 예수님의 진 그 형틀에 나도 그렇게 죽으렵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성도가 그 귀한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죽으렵니다. 그 통과해야 변화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다 자원할 수 있다 없다? 자, 그 통과하면 변화성도 되고 그 통과 못하면 이제 화액전에 불러간다. 이게 딱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먼저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져야만이 변화성도가 된다.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변화성도가 된다. 우리 서장로님, 이장로님이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 아주 저놈에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남아있어 지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작살납니다. 지금 아주 피가 낭자하게 되고 아주 처형을 내가 당하고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 영광이 좋아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1번 통과한다. 2번 포기한다. 몇 번이요? 입을 가졌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아니, 지금 이제 눈 감고 아주 6시간만 아주 작살나면 영생하게 되고 변화성도가 되는데, 권사님들 할 수 있다. 아이고, 아무리 좋지만은 이 길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1번은 갈 수 있다. 2번은 갈 수 없다. 몇 번? 예? 몇 번? 갈 수 있다? 1번 갈 수 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아주 주님은 아주 뼈가 어그러지도록 두들기 맞고, 이거는요, 그 주님의 그 신의 역사가 아니면요, 부활해도 불구자 됩니다. 살아났다도 불구자 된다니까요. 창과 여기 인대 다 끊어졌죠. 피 다 쏟아버렸죠. 살아났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를 내가 택할 수 있다. 어느 집사님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 누굽니까? 제가 추천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통과 못합니다. 누가 대답했는지 몰라도요, 그거는 헛발질한 거예요. 인간은 그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권사님 대답하겠어요? 강제로 죽여버린다면, 강제로 막 당한다면 모르지만 내 스스로 이 길을 못 택합니다. 이건 인간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살로메하고 예수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는데, 예, 충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의 뜻과 제자들의 대답의 뜻이 달라요. 그죠? 잔을 받는 그 잔인 줄 알고요. 세례 받는 그 세례인 줄 알고, 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은, 주님은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받는다고 해도 내 좌우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답한 그 두 형제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해 버렸습니다. 이는 강제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처형을 당하면요, 이거는 내 의사와 관계없죠. 강제로 처형을 하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앞에 딱 놓고 참 너무나 마음에 고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본문 내용 보면 15절에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주님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죽음을 계산하고 계시면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들하고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송별 파티입니다. 마지막 이별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뼈저리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받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할 때요, 제자들은 과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로 생각했을까요? 어떤 고난인 줄로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심부름을 했는데 다락방을 얻었어요. 얻었더니 대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준비하신 분은 무언가 어떤 예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내 집에 귀한 손님이 객실을 요구할 거다. 그 객실 요구할 때 저분이 하룻밤 숙박하기 위해서 객실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반드시 이게 뭐가 있을 것이다. 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는 일에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산인해를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성만찬 장소를 구하게 했습니다.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이 사건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모인다는 것 그들에게 알면 안 됩니다. 첫째 그걸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성만찬을 베풀려고 하고, 둘째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모였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이 미어지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극비리에 제자들만, 제자들, 왜 내가 이 제자들에게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는 이 행사를 행하고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몰라 볼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이 장소가 준비된 겁니다. 뭐 다른 때는 봐보십시오. 예수님 움직인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모여들면 안 되거든. 이거는요, 딱 제자들만 알게 하고 제자들만 오게 하고 이 성만찬을 베풀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왜 질문했냐면, 주님, 나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십자가 지신데, 제가 십자가 저 영화를 나오는데 뭐 제가 그걸 못 보겠어요. 전에는 보았는데요, 지금 너무나 충격이 왔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요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눈을 감아버려요. 어떻게 이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주님을 내 죄 때문에 저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제가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서 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태를 지다니 참
제가 치악산에서 금식을 마칠 때예요. 제가 참 주님 앞에 불효자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치악산에서 금식을 마칠 때 딱 끝내. 주님이 너를 배신하지 않을 때 네가 주님 배신하면 너는 역적이라는, 이게요 마음에 불같이 확 들어요. 주님이 너를 배신 안 하는데 네가 만약에 주님을 배신한다면 너는 천하의 역적이 된다. 이게요 불같이 확 들어올 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이게 산했습니다. 저와 일문일답이에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건요 참 이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이권 문제를 다툴 때 인간은 배신하게 됩니다. 참 이건 못난 인간들이 그때 배신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은요 철 모르는 애들 같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죠. 우리도 골고다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 형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만찬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성만찬을 내가 받을 때에 주님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왜냐면요 가룟 유다 배신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님은요 12제자를 뽑았을 때 가룟 유다를 모르고 뽑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사명이, 참 그게 악역을 맡겨야 될 사명이 가룟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뽑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볼 때에 정말로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 무서운 형틀을 지고 처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초절한 자리지만은 성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첫째, 해방의 기쁨을 앞에 놓고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인류 죄를 담당하는 이 형틀을 앞에 놓고 성만찬을 하니까 전혀 다른 성만찬이 되는 거죠. 다른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택하느냐, 왜 예수님이 유월절을 택하느냐, 출애굽 유월절 딱 맞춥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날과 관계없습니다. 언제 피를 쏟든지 간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과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유월절과 왜 맞추느냐. 그래서 유월절날 출애굽기 12장에 양 잡는 것은 훗날 예수님이 잡혀야 될 모형이에요. 유월절 양 잡고 피를 가지고 고향 가는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가지고 천국 가는 모형을 그 당시에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보여주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피를 가진 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1차적으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딱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습니다. 2세대들이 가나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피 대신에 자신의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 시대 사람 1세대와 같이 거의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거의 다 죽습니다.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가나안 7족속과 7년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제 신원의 종들이 이제는 2차 2세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원의 종들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받는 해방기념일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향 가는 역사에 민족의 해방의 기념 축제가 벌어지지만은 예수님은 같은 6월절이지만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피를 쏟을 거예요. 당신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를 쏟고 이제 이 피를 가진 자만이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에 이 세상살이에서 200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느냐? 시험 때문에. 광야 생활의 시험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원망 불평 싸움 시비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준 것과 같이 은혜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같이 죽지 않고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갈 자를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여기 놀랍게도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찬 예식을 2번 합니다. 딱 누가복음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만요. 1차, 2차를 합니다. 본문 봅시다.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고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6월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념 절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래 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너희들 갖다 마시라 이랬거든요. 이걸 보면 주님이 이 잔을 안 마신 것 같이 되어 있죠. 근데 15절 보면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노라고 한 거 보니까 내가 먼저 마시고 제자들에게 준 것 같아요. 자, 15절 그렇죠? 6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해하시고 잡쌌겠어요? 안 잡쌌겠어요? 잡쌌겠죠? 잡쓴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잔을 받아서 축사합니다. 감사하죠.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님이 먼저 잔을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런 먹기까지는 땅에서는 이제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 돌아가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겠죠.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건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관복음은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줬거든요. 잔을 먼저 줍니다. 여기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1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지요.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을 가지고 또 성찬 또 하지요. 그렇죠?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앞에 그 순서대로 그대로 밟습니다. 왜 두 번 하셨을까? 왜 두 번 하셨을까? 이 주님 구약 말기의 은혜 시대에 시작되기 전에 은혜 시대를 여시면서 이렇게 한 예식이 아마 신혼의 날 열 때도 이렇게 여지 않았겠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기념을 은혜 시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이 제 생각입니다. 신혼의 날에 열리기 전에도 또 한 번 거대한 이 예식이 있지 않을까. 예식이 있지 않을까. 왜 앞에 한 번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식후에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나. 이 제 생각입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만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19절 마지막 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절대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희들은 꼭 기념을 해라. 이 기념을 해라.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이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이게는 저녁 먹기 전에 저녁 먹는 도중인가 먹기 전인가 하여튼 앞에 성찬 예식을 베풀고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또 이와 같이 앞에 한 것과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쏟아내는 붓는 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당사자가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오는 거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요 순서 다음에 무슨 순서가 오게 될 것이고 요 순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오게 될 것이고 주님은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만찬 석상에서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허락하는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자, 여러분요, 어떨까요? 주님의
이때는 주님은요 완전 사람이에요. 완전히 육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팔 자가 이게 같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을 팔아먹을 자가 이게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도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손 넣을 때 가룟 유다도 손을 넣었을 거고 제자들도 함께 손을 넣었을 거고 그랬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넣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손 넣는 자가 가룟 유다 딱 하나만 있었다면 확실했는데, 손에 그 그릇에 떡을 가지 놓은 자가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컵을 버럭 집어 먹습니다. 주여 내니까. 주여. 그래서 손 넣는 것 가지고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넣었으니까 그거 다 제자들도 주님과.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여러분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권사님 그렇겠죠? 주여 내니까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띄어서 주는 그 사람이 곧 나를 판다 그래요. 이제 확실하게 요한복음 13장엔 증거를 해줬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파는 자가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다 여러분요 제자들 다 이 식탁 위에 손이 얹어져 있겠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마귀가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를 팔려고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참 주님 그 하나하나 얼마나 참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파는 자가 이 넘겨주는 자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보자입니다. 인자는 분명히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자, 그는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그를 파는 자가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희가 서로 못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성만찬 분위기가요 어떨까요? 성만찬 분위기가 싹 식어지겠죠. 이런 만찬식을 주님은 거행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소리 딱 들으면요 여러분과 다 거꾸로집니다. 예? 아이고 내가 스승을 팔다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딱 그 길을 가는데 마지막 신원의 날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은 다 주님이 맡아버렸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을 가는데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갈 수. 왜? 아무리 좋은 축복이지만 내가 못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은 너희 죽음과 똑같이 여겼다.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이 여긴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주님이 몽땅 짊어지시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왜입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만 찬식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참여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